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베트남 사역 다닐 때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지하교회 단체에 수련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3박 4일 정도 수련회 하는데 초청받아서 갔는데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공안이 연락이 왔어요. 한국 사람 2사람 오는 거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빨리 내보내시오. 통보가 왔어요. 참 고맙게도 통보를 해주고 공안이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됐죠.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죠.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더 가까이 지내고 있죠. 그런데 베트남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공인교회가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공인교회는 마음대로 교회 활동하고 있는데 대신에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못합니다. 순수하게 복음운동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인교회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핍박하는 지하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정부로부터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죠. 서방 세계와의 교류가 활발하기 이전에는 베트남 정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다 감옥에 투옥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집까지 모든 물건 다 압류해서 가지고 갔죠. 재산 이래봐야 없지만은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먼 곳으로 아주 이주를 시켜버리기도 하고, 이런 탄압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죠. 이런 지하교회, 정부의 탄압을 받는 지하교회 초청을 받아서 또 그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과 교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지하교회에 요구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인데 그 내용이 참 기가 찹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당신들 모여서 즐겁게 수련회를 하세요. 즐겁게 모여서 찬송도 하고 다 하세요. 그 대신에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서운가를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껏 오르라, 우리가 도와준다. 그 대신에 뭐만 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만 말하지 마시오. 실제로 우리가 들었다니까요. 기가 차죠. 이게 베트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탄은 예수님만 모습만 보고도 벌벌 떠는 존재.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 사탄이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해야 돼요?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마귀가 이 대제사장, 서기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이용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서기관들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더니 모든 관심을 누가 다 가지고 가요? 예수님에게로 모든 관심이 다 쏠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이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싹 다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독권 다 뺏기게 생겼구나.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귀가 알고 이 사람들을 지도자를 통해서 뭘 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일단은 자신들이 교회의 기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교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려들여서 예수 이름 말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명 처분한다든지 면직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님 전하지 말고 예수님 가르치지 마라. 이게 법이다. 그러면서 내보내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대로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님 이름 말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이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는 이름이고 성령의 응답이 오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말 잘 안 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말 안 합니다. 뭘 가지고 놀죠? 폰 가지고 놀기 바쁩니다. 점점 기갈중에 빠집니다. 점점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법을 주셨는가 하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의 삶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방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고 마귀는 전략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전파하고 있고 이 전략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고 하나님은 반대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저주가 무너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인간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말을 하느냐 일을 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하루에 수백 번도 예수 이름 더 불러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 이름이 불러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 이름이 생각이 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인간이 안식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주셨는데 골로새서 3장 17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마귀는 절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이겁니다. 축복이 여기에 있다. 축복이 저기 있다. 축복이 이 단체에 있다. 축복이 저 단체에 있다. 축복이 장로교에 있다. 축복이 침례교회에 있다. 이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죠?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 이름 안에 축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게 능력이 있다. 여기 와야 된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 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려야 할 것,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삶, 생활,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 이름으로 누려야 할 것. 첫 번째 누려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것부터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누린다고 하니까 육신적인 것부터 생각하죠. 육신적인 것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불신자보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편하게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부귀 영화 누린다. 이거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셨습니다. 거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다의 부,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점을 안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부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를 솔로몬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풍족해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줄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충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풍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풍성함이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영혼의 충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죠? 수천억 수조 원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못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운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물들은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야만 인간이 진정한 배부름이 있고 진정한
시원한 갈증이 없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 아주 뛰어난 미모와 재산과 모든 걸 다 가졌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남자를 골라서 살아봤어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기갈이 해결되어졌죠.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으로 기갈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만족함과 풍성함, 영적으로 풍성함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거부터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까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뭐 해야 돼요? 밤새도록 놀러 다녀야 되고 세상적으로 밤새도록 타락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제일 잘 누린다 하면서도 그게 무슨 복음이고 그게 무슨 만족이고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영혼이 텅텅 비었잖아요. 영혼이 바짝 메말라 가잖아요. 그 육신의 욕심만 쫓아가잖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 풍족해지셔야 됩니다. 아주 만족해지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가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죠?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많이 있어도 괜찮고 적게 있어도 괜찮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이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모든 갈증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족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만들지 못하면 인생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가? 돈인가? 부동산인가? 이 세상의 것인가? 또 천국의 상급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곧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엄청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돈이 좀 부족해 이 생각한다면 경제 때문에 늘 어려움 당하고 경제 때문에 늘 시험 들고 경제 때문에 고통받게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꼭 누려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해 주셨죠. 이 무시로 기도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시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가서 시간 정해놓고 예배당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상 중에서 틈틈이 시간 없이 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후대가 이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뭐 때문에요? 스마트폰에 다 뺏겨버렸어요. 이 세상의 영상 문화에 다 뺏겼어요. 발달된 기술 문화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잊혀져 가는 이름도 예수 이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1000번제 속에 들어갔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예수 이름으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경제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왕로로서 하나님의 저 백성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고민,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저 백성을 제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됩니까? 저는 지혜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놓고 1000번째 기도했더니 세상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후대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어른들이 부모가 뒷받침되어 줘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후대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왔네요. 형민이가 대표로 왔어요. 정말 중요한 축복을 왜 놓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절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도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삼가 조심하고 해야 할 도리를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훔쳐 먹는 만큼 노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노예가 돼요? 나를 억압하는 억압자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었던 세상 문화가 되었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체성, 나의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정말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거보다 큰 저주와 재앙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져야 되느냐 하는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재밌는 소리 들으러 옵니까? 웃으려고 옵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어요. 예능인들을 왜 돈을 많이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 좀 웃기라고, 사람들 좀 웃게 만들으라고. 그건 웃으려면 세상에서 실컷 웃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뭘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찾아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고 진정으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그 은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찾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찾았던 백성,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민족입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은 천하 만민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우리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백성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에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이 내가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를 주셨다. 솔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솔로몬 경비원들이 가졌던 방패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럼 할 말 다 했죠.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경제가 어디서 와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위해서 일천번제 할 때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은 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만 보고 나가니 그게 육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경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든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려야 될 예수 이름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너희는 이 안식을 생육시켜라. 번성해라. 충만케 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함, 안식, 바로 이겁니다. 참심, 이겁니다. 이것을 누려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시켜라. 이것을 번성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래 이것으로 세상을, 가문을,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살리라.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삶. 첫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는 예수님 이름의, 예수란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람을 구원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세상에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줘야 되고 뭐 정도 줘야 되고 뭐 사랑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세상에 주어야 된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서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겠다. 49장 6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하겠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뭐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아야 될 삶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뜻이 뭐냐? 첫째는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방해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라.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내 이익을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기는 존재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서울에 임마누엘에 나가는 동생이 전화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 여러 가지 통화하는 중에 그 유광수 목사님의 그 비서를 다 보내고 이제 김창영 목사라고 하나만 있잖아요. 김창영 목사가 동생한테 그 장로님, 형님 탈퇴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유 목사님에 대한 소문은 다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김창영 목사님 모친 그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겠나 그랬는데 아닌 것 같다고, 아마 이상비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김창영 목사가 잘못 알았다. 내가 유 목사님 소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에게 중요한 건 그 밑에서 30년 훈련받고 그 밑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봐라. 가용 성령의 열매고 말씀의 열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냐. 그 열매가 아니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챙기고, 이것이 무슨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열매냐.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야 되지 육신의 열매를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거 봐라. 내 말이 틀린 것이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 젊은 장로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래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재앙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김창영 목사에게 얘기해라. 내가 유 목사님이 소문 따위나 듣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구성원들의 열매다, 열매.
이것이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가고 있고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말을 전해라. 그리고 통화를 마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단 좋은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져서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 세워주셨으니까 이제는 인재가 세워져야 됩니다. 인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사회주의자들은 무기 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에게 보복당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 얘기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 중국과 러시아가 김일성을 사주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김일성을 사주했습니다. 중국의 소원이 뭡니까? 전 세계 공산주의화하는 게 중국의 시진핑의 소원입니다. 제3기 임기 시작하면서 취임사에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러시아가 이겨야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겨야 됩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이겨야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 이겨버리면요, 중국이 대만 침공합니다. 대만 침공하면 북한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반도 제일 먼저 전쟁에 휩싸인다고 세계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산주의가 승리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무기를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심각한 고민이 있죠.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무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격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의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한반도의 전쟁입니다. 이걸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넓게 봐야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이 세계는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산주의를 격퇴시키고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 살리는 날이 와줘야 되겠죠.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세상의 문화 즐기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눈물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나 바라보고 그렇게 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가정이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남아서 세계를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행복한 인생 꼭 되게 해달라고요.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살아서